네, 여러분 8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8장을 시작합니다. 고치시는 사역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본받는 그런 귀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제가 8장을 넘어갔습니다.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볼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미 8장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같이 못하는 거 죄송하지만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장부터 이제 7장까지는 강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인데 이제 5장 우리 옆에다가 적어놨었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5가지 강화, 천국 시민 5장에서 7장, 전도 여행의 태도 10장인데 오늘은 이제 10장도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이렇게 행동, 태도, 종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장부터 나갈 텐데요. 8장은 고치시는 사역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했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는 사역, 가전고. 그래서 우리 8장 장제목 고치시는 사역 써보시기 바랍니다. 고치시는 사역 첫 번째. 그럼 고치시는 사역 두 번째가 뭐예요? 마태복음 9장이죠. 9장. 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수많은 무리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병에다가 나병, 그리고 환자, 파란색.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기를 원해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다. 그리고 나서 깨끗게 되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렸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를 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돼요. 사람의 실수, 어떤 역사, 그런 것들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보여주신 것이 하나씩 또 새롭게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요. 누가 찾아오는가?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니라 하인이에요. 하인. 그래서 중풍병입니다. 이 중풍병, 아까는 뭐예요? 나병, 중풍병. 네,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베드로 장모가 나오는데 또 다른 병이에요. 근데 이제 백부장의 하인, 이 집에 누워 있어서 괴로워하는데 백부장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들어온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근거가 있어요.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다. 이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말씀만으로 고쳐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십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고쳐주십니다. 자, 여기다 써야 돼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 적으셨죠? 이제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요걸 또 말씀하시고, 여기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말씀하시고,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면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번에는 베드로 집에 들어가 장모님을 만납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장모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반응이죠. 네, 리액션, 반응이 있었어요. 저물며 사람들이 누굴 데리고 옵니까? 귀신 들린 자 많이 데리고 왔어요. 당시에는 귀신 많이 들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이번엔 뭐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손을 만지시니 이것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표현하신 거죠. 이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됐던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이사야 53장 4절 빨간색으로 쭉.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게 짊어지셨다.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약한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했는데 같이 할 수 없다는 게 참 아쉽지만 그래도 빨리 알아가지고 제가 녹화를 눌렀습니다. 네, 정신머리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데 중요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귀찮아하셨습니까? 아니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많은 무리가 자기를 에워싼 것을 보시고, 자, 많은 무리가 에워싼 것,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또 그들을 피해서 사역을 또 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 사역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시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마침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뭐라고요? 따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따라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없지만 예수님께 머리를 둬야 된다.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곳저곳 돌아다니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증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제 풍랑이 이렇게 돼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배에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쉬시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주무시는 사역을 합니다. 이때 모든 만물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지음 받았다. 예수님께서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증거가 나옵니다.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나오죠. 우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중점적으로 하신 말씀 사역들인데요. 요한복음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인 예수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와 예수님과 영적인 예수님의 구분이 지어지는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인데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부터 설명하는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그렇죠? 돌아가신 것. 요한복음은 어때요? 영원하신 예수님, 영적인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증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놀랍게 여겨. 아니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창조주. 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살짝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은혜를 숨겨도 살짝 보이게 마련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살짝 보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가다라, 네, 거라사 지방, 뭐 가다라 지방 이렇게 나오죠. 귀신 들린 자 둘이 몇 명이에요? 둘이 무덤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귀신이 들리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주 뭐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그냥 폭행하고 그랬던 것이죠. 소리를 일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상관이 없겠어요? 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건너뛰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누가 나와요? 돼지떼. 네. 돼지떼 먹고 있는지라.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래서 돼지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히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그래 가라.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간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이 돼지떼만 치면 돼요. 여러분 어때요? 아까는 누가? 바람, 그리고 바다, 그리고 지금 누구야? 귀신, 그리고 돼지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치료하십니다. 네, 무질서한 것을 질서로 바꾸시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9장 고치시는 사역 2. 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종횡무진. 네, 뭐 이곳에서 가시고 저곳에서 가시고, 네, 이제 본 동네에 이르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죠. 중풍병자. 네, 내 친구 이야기하고 이제 비슷한데, 네,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번에는 뭐예요? 죄사함. 야, 아니 아까는요 바람하고 바다 꾸짖으시고 귀신까지도 네, 알아보는, 그죠? 귀신 내쫓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죄사함의 문제가 또 고친 사역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속으로 이뤘죠. 속으로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역시 악한 생각이에요. 믿음이 없는 생각, 악한 생각.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굉장히 논리적이시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 여러분, 세례 요한도 죄를 고백하는 그 요건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풀기도 어렵다. 그분은 나를 이어서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어떤 능력입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 네, 회개케 하는 능력. 놀라운 이 본문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면 거울을 보듯 우리의 죄, 우리의 들보를 보게 돼 있어요.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거야 됩니다. 이게 더 확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중풍병자를 통해서 이런 죄에 사하는 능력,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잠깐만요. 자, 중풍병자 씁시다. 중풍병자. 또 중풍병자. 네. 자, 마태라고 하는 사람 제자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을 썼던 이 마태를 부르신 것을 딱 또 쫙 씁니다. 자기 간증이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죠. 누구들과?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 인물들, 마태, 세리, 죄인, 바리새인. 그렇게 질문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니라. 예수께서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귀도 밝으셔요.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야, 너희들은 아픈데 의사가 필요 없다고 너희들 건강한 줄 아느냐?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여. 요 뜻이 무엇인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우리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고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요한의 제자들 하면 또 이제 신실하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강해요. 그래서 궁금함도 많아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경건 생활 왜 안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에 대해서 좀 쓰고, 이제 금식 논쟁이니까 금식 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쓰는 게 낫죠. 자, 어때요?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 신부에게 신랑이 중요한데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합니까? 금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대한 금식은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려고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할 수밖에 없는, 금식되는 그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중요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이 믿음의 쇄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18절부터 이제 샌드위치 구조예요. 자, 우리 그냥 한번 쳐볼까요? 20절부터 빨간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저기 안에 있는 것부터 여기까지. 자, 요게 하나의 스토리예요. 누가 나와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이제 맞죠? 몇 년 동안? 12회. 자, 근데 위에는 누가 나와요? 네, 딸. 한 관리의 딸. 그죠? 관리가 와서 딸이 죽었는데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살아나갔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다가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졌습니다. 요게 이제 두 사건이 겹쳐지는 사건이에요. 네. 얼마나 예수님께서 바쁘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지를 보는 거죠. 이렇게. 네, 요걸 샌드위치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또 설교를,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목사님들 계신데, 어쨌든 요 구조를 좀 알면 더 이제 은혜 받기가 좋죠. 자, 겉옷이 나오죠. 겉옷. 자,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삐 가는 도중에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예.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들어가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네. 이게 어떤 그 종교적 제의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비웃죠. 내가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며 일어나는지라. 네. 이 부활의 그림자를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달리다곰 하신 것이죠. 일어나 걸어라. 네. 자, 한 번에 이 관리의 딸,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자, 소녀. 또 그 다음 누구예요? 네. 두 맹인. 네,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자들,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네, 9장 끝에 가보면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노나이다.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네, 영적 맹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눈을 밝아지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또 예수님을 이제 경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 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안 알리겠습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았던 자들인데 눈이 떴는데 안 알리겠습니까? 자랑하고 다니죠. 매일매일 간증하고 다니겠죠. 자, 이제 영적 이 맹인을 고쳐주시고, 뭐 성경 이야기는 진짜 맹인들이었어요. 이제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또 갖게 됩니다. 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그냥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 귀신. 네. 귀신의 능력이 또 있죠. 이런 거 보면. 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건을 말했어요.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느니라.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느니라 하면 이제 대단한 일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다. 폄하하고, 네, 싫어합니다. 이제 복선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위한 복선들. 네, 예수께서 모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고치시는 사역에 대한 마태의 마무리.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셨던 이 사역들, 가전고, 그리고 중요한 거 불쌍히 여기시니,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니. 무엇이 더 불쌍합니까? 연약한 것이 아니죠. 목자 없는 양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게 주소서. 신천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깨고 다니죠. 네, 혼나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네, 일꾼이 부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10장 네, 볼까요? 12제자를 부르심. 할렐루야. 열두 제자를 부르시죠. 네,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귀신 내쫓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약한 것을 권능. 자, 사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을 사도라 하죠. 네. 자, 우리 앞에만 한번 볼까요? 좀 이렇게. 베드로, 베안, 야, 요, 빌, 바, 도, 마. 그죠? 알페오의 아들 야,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네. 시몬이 이제 베드로라는 시몬하고 가나나인 시몬. 또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명. 12사도. 가룟 유다 나중에 이제 배신해죠. 12를 보내셔서 뭐 아주 잘했겠죠. 네.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이제 개척할 때 주셨던 말씀인데,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네. 아무도 가지 않는 이스라엘 집 어디에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한. 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전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을 통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두 번째 강화, 전도 여행의 태도이죠.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전도 여행의 태도. 전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말씀. 요 말씀들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이 했던 거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채찍질. 네. 미움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2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자들 이제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결단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복음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아주 강력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뭐 한 구절 한 구절이 귀하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 뭐 이런 식으로 통독, 복음서를 통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0장이 끝났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전도의 태도,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처소와 또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방법은 또 바뀔지 모르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천국에 대한 확신은 바뀌지 않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